또 이제 전번에 손오공 얘기 한번 했으니까 오늘 또 한번 손오공 그 연결해서 한번 얘기를 하자마. 전번에는 손오공에 맨 처음에 시작하는 단계 얘기했잖아요. 예. 전설처럼, 막 예. 전설 따라 삼천리처럼 그 뭐야, 그렇게 이제 서역으로 경전을 구하러 가야 되는 어떤 그 원인, 이치, 예. 그게 이제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지옥 중생을 다 구제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그 소설 속이니까 설정이지, 설정. 근데 설정은 참 재밌게 해놓은 거지. 근데 여동빈 같은 사람은 실제 인물이에요. 그 실제 이제 당나라에 있던 그 신선의 그 이름인데, 그걸 이제 그 소설 속에 보면 여동빈으로 나와요. 그러고 이제 또 이제 그거 보면은 오공이가 본래 그렇게 요 이야기 하기 500년 전의 이야기로 돌아가는 거지, 오공이 이야기는. 그 500년 전에 하가산에서 이제 오공이가 바위틈에서 태어나잖아요. 태어나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그 원숭이 왕이 돼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막 살다가 이제 이 오공이가 뭘 알게 되놓고 하면, 아, 이제 영원히 못 산다는 걸 알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울증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 뭐 신선들은 이제 안 죽는다 소리 듣고 신선을 찾아가지고 공부 배우러 나서면서 이제 이게 그게 본래 동성신주에서 났나? 그건 동성신주에서 났는데 이제 이게 이제 서우화국으로 이제 그 공부를 하러 가는 거지, 말하자면 오공이가. 근데 그 가서 만난 스승이 누구냐 하면은, 이것도 손오공 읽은 사람도 잘 모르는 사람 많은데, 그 스승이 누구냐 하면 수보리로 돼 있어, 수보리. 뭐야, 보리존자라고 돼 있는데, 그 실제 그 내용을 자세히 다 읽으면 수보리래, 수보리. 그러면 수보리란 뜻이, 수보리가 부처님 제자 중에는 해공제일이거든. 해공, 공돌이. 공돌이를 가장 밝게 아는 분이 수보리거든. 그러기는 수보리 밑에 가가지고 이제 공한도리를 배웠기 때문에 오온이 공하다는 이름을 얻었다면, 오온이 공한. 그래서 손오공. 예, 그리고 오온이 공한 이름을 얻었으니까 수보리가 지어준 이름이에요. 보리존자가 지어준 이름이에요, 오공이가. 근데 여기에서 이런 이치를 볼 것 같으면 오온이 공한 게 우리 본래의 마음인데, 요 본래의 마음을 지칭한 게 오공인데, 그리 공한데 하늘 천신이 수십만 천신이 달려드는들 그걸 어떻게 죽여요? 공한데. 그렇죠, 이미. 그러니까 못 이긴다는 이치가 성립이 돼. 예, 신통방통하기도 하고 천신이 다 달려들어도 뭐 그러고 아무리 그때 이제 죽이려고 마구 벼락, 천둥, 예, 예. 번개, 뭐, 그 다음에 뭐, 음화, 뭐, 별짓을 다 해도 털 것 하나 못 다쳐. 예, 예. 그래가지고 다시 또 태상노군이 자기가 이제 그 신선로 단약, 그렇게 신선들 먹는 단 굽는, 거기다 너가 49일을 벼르거든. 49일을 그냥 막 엄청난 그 에너지로 불로 요새로 치면은 막 원자력 이상 가는 그런 막 레이저 불로 찢었는데도 안 죽잖아요. 죽을 수가 없어. 그래, 이치상 맞아, 이게. 이치상으로도 하여튼 내용을 그렇게 잘 맞춰놨어, 이게 설정이. 그렇게는 이 공한도리를 익혔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는 거지. 우리 본래 마음은 또 죽을 수도 없고, 예, 본래 죽는 게 아니니까. 근데 그게 이제 죽는 거는 아닌데, 이제 습성을 익힐 수는 있단 말이지. 예, 습성을 익힐 수는 있어가지고, 이제 제 마음대로 그냥 가장 내가 볼 때는 오공이의 이야기에서 그 말은 그리 안 나오지만 우리 불교 용어로 풀어서 얘기하면 오공이가 대표되는 게 아상이래, 아상. 굉장히 아상이 강한 거라, 이제 자존심, 그 다음 내 고집, 막 이런 게 강한 거지. 근데 오공이가 다른 거는 뭐 그걸 없어. 이제 그 사상 중에 보면 그 아상이 대표되는 어떤 형태래. 근데 그거는 이제 용궁도 때려 부수고 내 마음대로 뭐든지 다 하는 거지.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천궁도 때려 부수고 이러다가 부처님한테 벌을 받아가지고 이제 오음산에 갇히는 이야기로 나오거든. 그래, 부처님이 알고는 제어를 못 하는 거지, 이걸. 이제 그 마음을. 그 부처님 법으로 제어돼가지고 오음산에 갇혔는데, 이게 이제 오음산이라 하기도 하고, 오행산이라 하기도 하고, 그래. 근데 여기서 부처님이 뭐라고 얘기하노 하면은, 이제 오공이를 갖다 놓고, 500년 동안 갇혀있게 되잖아요. 500년 동안 하는 것도 의미가 뭐냐 하면, 전부 다 오자로 나가잖아. 오음, 오행,
그러니까 이제 오독이라 그래. 또 다섯 가지 독. 이게 뭐냐 하면은 탐욕과 분노와 무지와 태만, 의심 이런 오독으로 물들어 있다 이거래. 지금 이제 그 오공이가. 예.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삭히는 시간이 500년이 걸리는 거래. 예. 이 다섯 가지가 녹으면 500년이 없어지는 거래. 한 개 녹이는데 100년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여는 상징성 이야기일 뿐이고, 탐욕이 안 녹으면은 500년 지나도 필요 없는 거고, 그렇죠. 탐욕이 녹으면은 1시간 만에 녹이면은 100년이 없어지는 거래, 이게. 예. 그렇게 이제 탐욕, 분노, 무지, 태만, 의심, 이게 이제 녹는 시간으로 이제 이거 상징성으로 500년 해놓은 거지, 실제로는 이제 그 500년이 지났던, 50년이 지났던, 1000년이 지났던 간에 이게 다섯 가지가 이제 그 해결돼야 돼. 그래야 나올 수가 있어. 그리고 우리가 내가 전번에도 설명할 때 그렇게 그 오음산에 갇힌 오공이 상태라고. 예. 이 모든 사람은 그 상태에 있어. 예. 왜냐면 이 몸이 오음산이니까. 예. 그래, 이게 이제 그 얘기 보면 그리고 오독을 다섯 가지 독이 오행으로 바뀌는 거라, 이제. 그래가 오행산이라 그래. 그래, 이제 설명되어 있는데, 이게 맨날 아까 얘기했던 팔풍이나, 여기 오독이나, 예. 그놈이지. 예. 예. 다 그놈인데, 현실적으로는 팔풍 소리가 굉장히 이게 현실감 있게 다가와. 예. 왜냐하면 우리가 바람을 맞을 때도 막 밖에 나가면 피부에 바람이 계속 맞으면은 이게 무심히 지나갈 수 없는 거 계속 느끼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 뭐 탐욕, 분노 이렇게 하면 이거는 얘기로는 그렇듯해도 계속 느끼고 있는 건 아니래. 내가 탐욕을 뭐 피부적으로 느끼나요? 분노도 분노할 때만 하지 항상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팔풍이라고 하면 이거는 항상 느끼게 돼 있어. 예. 예, 여덟 가지 바람은 이거 항상 있어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도 있고 아는 사이에도 있고. 우리가 맞잖아요. 그게 이제 뭐 뭐든지 손해보고 득보는 예. 그 관계 속에 살고. 우리 돈 벌어야 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열심히 일해가 많이 벌어야 되는 거, 열심히 일했는데 조금 벌어지는 거, 뭐 이런 게 다 걱정거리가 되고. 그 다음에 가장 이제 많이 마음 흔들리는 자리가 우리가 누가 나를 욕하거나 예. 칭찬하거나. 칭찬한다고 좋아해도 똑같은 얘기를. 마음이 흔들리는 내용은 똑같아. 그러니까 이제 오음살에 이제 가다 놓고, 이게 다, 오독이 다 해결될 때까지, 그게 이제 말하자면 형량이지, 형량. 우리가 죄를 지면은, 예. 네가 이제 깜빵 5년, 10년 가듯이, 이게 이제 어떤 죄를 지나놓고 하면 탐욕과 분노와 무지와 태만과 의심이라 하는 요 다섯 가지 죄래. 요 다섯 가지 죄를 삭히는 기간이 500년인 거라, 이제 이 형량이. 그리고 500년 동안 있으면서 오공이가 이제 참여를 하게 되는 거라. 내가 진짜 잘못했구나. 그때는 그 전까지 잘못했다는 거 뭐 이게 내 자체이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알고 이제 했는데 이게 잘못했구나 하는 걸 깨닫는 데까지가 500년 걸리는 거예요. 500년 걸려가지고 다 싸가지고 나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시절 인연이 도래돼가 삼장법사가 딱 여기 도착하게 돼 있어. 그 삼장법사라 하는 거는 삼장, 경장, 율장, 논장을 다 통달해야 삼장이라. 그래서 삼장법사. 그렇죠. 이게 다 통달된 정법이라 하는 거예요. 정법. 진짜 이제 가짜법이 아니고 진짜 법을 가진 삼장을 다 통달해야 삼장법사래. 그 이제 진짜 정법을 만나가지고 온만이 반매움이라 하는 이제 근원으로 돌아간다 이 뜻이거든. 온만이 반매움, 근원으로 돌아가는 이치에 들어가면은 오음산에서 벗어나는 거지. 오음산에서 벗어나가지고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삼장법사가 이제 오공이하고 같이 가는 거죠. 그런 이제 수행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오공이를 얻었다는 것은 해 지혜를 얻었다 이래 볼 수 있는 거라. 이제 진짜 오온이 공한 이 지혜를 얻었다. 수행을 하려면 지혜가 있어야 된다 했잖아요. 예,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지혜를 얻었다고 볼 수 있고 그 지혜만 가지고는 가기가 이제 힘드니까 가다가 저팔계락 하는 계도 얻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오정이라 하는 정도 얻어야 되고 그래서 삼학을 구비해서 이제 간단 말이지. 예, 그 서역으로 간단 말이지. 그 서역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내가 공부해가 그 마지막 종점을 얘기하는 거고 부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내가 가면서 88번의 말을 만나가지고 이걸 다 이겨내고 부처님을 만났다 하는 것은 내 안에 번뇌를 다 녹이고 망상을 다 녹이고 내 본성을 봤다. 이래 표현될 수 있는 거지. 비유가. 네, 비유가 그래 돼 있는데, 이제, 처음에 이제 그 삼장법사가 이제 오공예를
오음산에서 구해내잖아요. 이제 구해내가 같이 가게 된단 말이에요. 서역으로. 이제 수행이 시작됐다 이 말이. 수행이 이제 정직한 수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공이가 이제 500년 동안 갇혀 있다 나왔지만은 아직도 이게 이제 요런 탐욕, 분노, 무지, 태만, 의심 이게 이제 내 죄라는 걸 깨달은 수준이지. 없어지지. 그 전에 익혀놓은 그게 습이 있어요. 습성은 녹아지지가 않았어. 그래가지고 아직도 그 아만 또 그냥 있고 그 아상 또 그냥 있고 뭐 이런 상태인데 어쨌든 이제는 발심을 해가지고 수행을 하는 이치에 들어온 거지. 그 출가를 한 거지 말하자면. 그래가 삼장보살을 이제 모시고 서역으로 가도록 이제 약속을 하고 가고 있는데 첫 번째로 만나는 게 뭐냐 하면은 이제 가고 있을 때 맨 첫 번째로 이제 6 도적을 만나거든. 6 도적을 만나는데 그 뭐로 이름이 어디다 놓으면 성리 안, 이, 비, 설, 신, 이, 시요. 그렇게 안시, 비시, 설시, 그 신시, 의시 그렇게 그 뜻까지 그 안이비설 신이 이게 이제 성이고 이름이 어디에 나오노 하면은 이제 안시는 안간희 그렇게 이제 눈으로 보고 기뻐한다. 이게 이제 이름의 뜻이 이래 돼 있어. 그다음에 그 이는 그 뭐 이 기 있잖아요. 그 기가 이제 이 청로 그리고 기로 듣고 화낸다. 노한다. 그 화낸다 이거. 그다음에 이제 이 비후에 그 냄새를 맡고 사랑한다는 거지. 그다음에 아니 설상사 그 맛보고 생각한다는 거야. 예, 맛을 보면서 생각한다는 거고. 그다음에 신이라고 하면 우리 몸뚱아리잖아요. 네. 그 신본우 몸뚱아리가 이제 근심덩어리라는 거야. 근심의 근본이라는 거래. 이제 말 뜻은. 그 다음에 이제 의견욕. 그 이제 뜻을 가지고 보고 욕심낸다 이거래. 그 이런 6가지 도적이 나타난다고요. 맨 첫 번째. 맨 첫 수행을 하려고 나섰다가 첫 번째 만나는 게 육적이라. 그 육적인데, 그 오공이가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모든 우리 그 마음에 있는 것이 육적으로 인해서 뺏긴다고 돼 있잖아요. 예. 도둑질도 안 간다고. 예. 아까 팔풍하고 같은 거래요. 예. 팔풍에 바람이 불어가 내 마음이 흔들리는 이야기나 이 육적으로 인해서 내 본성이 자꾸 이제 다른 데로 뺏기는 이야기나 똑같은 얘기인데 이걸 따라가면 육적을 따라가 살면 도적놈만 이제 데리고 사는 거지 말하자면. 그런데 그 오공이는 그 자리에서 이제 육적하고 이제 저 대결해가지고 오공이는 실력이 육적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실력이다 보니까 다 때려 죽였단 말이지. 그런데 거기 이제 소설 속에는 사람 6 도둑놈으로 나오는데 그리고 죽이니까 이제 우리나라 그 풀이해 놓은 책에는 삼장법사가 어디 꾸중을 하면 네가 이제 그 출가해가 스님이 되어 가지고 살생도 아니고 살인이잖아요. 아무리 도둑놈이어도 살인을 그렇게 하니까 네가 이제 중될 자격이 없다. 이래 꾸중을 해. 꾸중을 하니까, 오공이가 아직도 이제 저기에 그냥 아상이 그냥 있으니까, 아이고, 그러면 니 혼자 가라고. 내가 안 가면 될 거 아니냐고. 하고 이제 구름 타고 따라 나버려, 그냥. 그렇게 갑자기 도망가 보는 거라고. 군도 타고 도망가 버렸으니까. 그래가 이제 삼장보사 혼자 이제 길을 가고 있는데, 이제 어떤 할머니가 나타나가지고 이제 어떻게 혼자 그렇게 외롭게 길을 가느냐 물으니까 그래. 조금 전까지 제자가 있었는데 내가 꾸중을 했더니만은 그 도둑놈 때려 죽인다고 꾸중을 했더니만은 달아나 버렸다 하니까 그 우리 아들이 쓰던 모자가 있는데 요거를 그 제자가 오면은 혹시 돌아오면은 요걸 씹어가지고 이제 저걸 해라고 이제 그러면서 주문도 요 안에 들어 있으니까 읽어보고 만약 말을 안 들으면 요 주문 외우면 깜짝 뭐 할 거라고 이러니까 이게 긴고주래 긴고주라 하는 그 주문이고 요 모자가 뭐라고 하면 긴고아라 하는 모자래 긴고아. 예. 긴고아라 하는 모자인데 이게 처음에 이제 손오공 이야기에 보면은 부처님이 서역 그렇게 동쪽으로 가서 어떤 스님을 구해가지고 서역으로 경을 가지러 오도록 유도하기 처음 시작할 때 간센보살한테 신부름을 보낼 때 이 모자 보물 3개를 주는 게 있어. 그게 뭐라고 하면 긴고아, 금고아, 긴고아. 긴고아가 2개고 금고아라 하는 모자가 1개. 요 3개래. 이게 모자가 테두리 있는 모자를 3개를 주면서 요거는 이제 신통이 너무 세가지고 함부로 이제 못 다스리는 요괴거나 이제 또 함부로 죽이면 안 되고 쓸모 있는 요괴는 요거 씌워가지고
이제 길을 들여라. 이래 돼 있는데 맨 첫 번째 쓰는 게 오공이한테 씌우는 거지. 이걸 이제 말하자면. 그래가 그 김고주까지 이제 주문을 저거가 요래 딱 넣어놨단 말이지. 그래 놓고 그 삼장법사가 오공이로 다시 가서 이제 그 간센보살 가서 이제 설득해가지고 니 그러면 안 된다. 역시 이제 그렇게 아무리 힘든 공부라도 그렇게 도망가면 안 되고 가다가 중간에 관두면 안 되고 이제 부처님한테 가야 니 죄가 다 사해지니까. 예, 그래야만 성불을 하니까 이제 다시 돌아가서 수행을 옳게 해라 이 뜻이지. 돌아가서 삼장법사 모시고 이제 서역으로 가거라. 또 이제 마음을 또 그리 말하자면 마음을 고쳐먹고 다시 왔을 때 이제 삼장법사가 속이고 이제 이 모자를 씌운단 말이야. 예, 모자를 딱 썼다 하면 이 모자는 쓸 수는 있어도 벗을 수는 없는 모자. 그러고 이제 말을 안 들으면 긴고주를 외우면 이게 막 뿌리가 박혀가 머리를 깍깍 쪼아가지고 이게 막 두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 오공이 신통을 하나도 못 부려. 근데 이게 공부를 해보면은 내가 현성공안 이야기도 했고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공부해보면 이 뭐 뜻인지 이게 짐작이 가요. 왜 짐작이 가볼까? 내가 저 화두를 들어보면 감이 잡힌다 소리 했잖아요. 네. 감이 잡힌다 하는 게 이게 이런 거라는 게 느낌이 오는 거지. 내가 어느 날 긴고화를 쓴 것 같은 거지. 예, 그리고 뭐 공부를 옳게 하면은 순탄하게 가는데 만약에 이제 공부를 안 하겠다 해도 안 되는 거지. 공부를 해야만 돼. 예,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그렇게 오음산에서 벗어나는 경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긴고화 쓰는 경계도 있다고 봐야 돼, 이게 내가 볼 때는 이제 하도하는 사람들이 이제 감을 잡은 상태라, 그 저절로 공부가 되는 거지. 이제 뭐 그걸 안 해도 뭐 저절로 완벽히 되는 건 아니라도 많이는 이제 되는 수준에 오른 거지. 긴고화를 썼다는 거는. 근데 이거는 그 뭐 어떤 걸로 이렇게 현상으로 표현하기는 어려운데 누구라도 느껴. 이 정진을 해본 사람은 이게 아는 거지. 이 잘못 알면은 막 이 머리가 아프니까 뭐 두통인가 상기인가 하는데 실제로 우리 생각을 해봐도 그렇잖아요. 짐작을 해봐도 우리가 골똘히 일념하려고 하면은 머리를 집중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머리가 안 아픈 것도 이상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하면 머리가 안 아프겠어요? 두통이 오는 게 정상 아니겠어요? 근데 꼭 두통이라고 표현할 거 없이 이제 내가 공부 잘하고 있으면 안 아파. 근데 공부를 잘못하면 이제 아파지는 거래. 이게 말하자면 그 스승 같은 거지. 그러니까 맞잖아요. 삼정법사를 따라가 조용히 잘 따라가고 있으면 삼정법사가 긴고주를 외울 필요가 없어. 근데 말 안 들으면 이제 긴고주를 외우는 거라. 그리고 이 긴고주라 하는 것도 뭔 뜻이랄까 막 이게 안 찾아봤는데 긴고 그렇게 어쨌든 쪼우는 거와 느끼는 거. 그리고 검은고주를 우리가 너무 꽉 쪼아도 소리가 안 나고 띵띵 그러고 너무 늦가놓으면 소리가 아예 안 나잖아요. 늘어져 있으면. 그렇게는 이제 적당히 맞춰야 된다 이 말이지. 중도. 그 적당히 이제 그 너무 쪼아도 안 되고 너무 늦춰도 안 되는 요 적당선에서 조절이 되는 거지. 예를 들어 내가 긴고화를 썼다. 그럼 나도 모르게 적당히 조절이 되는 거지. 왜냐면 내가 너무 이제 너무 틀리게 정진하면 머리가 아파서 뭐 하니까 쉬어야 되고 또 너무 안 하면은 안 되니까 또 이제 쪼아야 되고 이게 이제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거라. 이거 이제 하여튼 내게 내지만은 이 내용은 이래 나와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육적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가다 보면 이제 88번의 말을 만날 때 숱하게 만나는 거지. 전번에 잠깐 얘기했듯이 뭐 화염산을 지나간다 하는 거는 이제 내 분노와 애욕과 이런 강물이 이런 불이 꺼져야 된다는 뜻이고 뭐 700리 똥길도 지나가야 되고 지저분한 마음 내 지저분한 마음이 다 해결돼야 되니까 그거 청소 다 하고 가야 되고 이럴 때는 오공이보다 누가가 필요하노 하면 저 팔기가 필요하거든. 막 말을 때려잡을 때는 오공이가 필요한데 똥길 치울 때는 저 팔기가 또 최고 필요해요. 그리고 개가 필요한 거잖아요. 예. 계율로서 내가 정화를 해야 되는 자리가 있고, 이제 지혜로서 극복해야 되는 자리가 있고, 또 사오정의의 이제 정으로서 또 그걸 제압해야 되는 자리가 있고, 막 이런 게 이제 그 비유로 짝짝짝짝 돼 있는 거지. 근데 처음에 육적을 만날 때는 아직도 계도 얻지 못했고, 정도 얻지 못했잖아요. 오공이만 있을 때거든. 그때 이제 육적을 만났을 때, 그 육적을 막 때려 죽이니까, 이제 그 삼장법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 우리 소설 속에는 사람을 죽였다고 나오는데 실제 이제 원본에는 그래 안 나오고 이제 이게 육적이 안 입혀서 신이잖아요. 이걸 이제 내가 일타스님 본문할 때 들어보니까 일타스님이 원본을 읽으셔가지고 얘기하는데 보면 실제 서유기 원본에는 어떻게 되어 있노 하면은
삼장법사가 오공인데 꾸중을 하기를 네가 육적을 이제 때려 죽임으로써 해결하려 하니까 네가 이제 번뇌를 떠나서 파도를 구하는 파도를 떠나서 물을 구하는 놈이로다. 네가 번뇌를 떠나서 보리를 구하고자 하니 파도를 떠나서 물을 구하는 놈이로다. 이렇게 꾸중을 했다고 나와. 뭐 파도가 물이고 물이 파도지 뭐 그거는 뭐 굳이 갈 거 없는데 그렇게는 이제 멍청 수행을 잘못한다고 꾸중을 하는 거지. 그래 오공이 생각에는 아니 이건 당연히 육적이니까 때려치워야 되는 건데 없애야 되는 건데 그거 없앴다고 뭐로 가 이거 공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너무 힘들어서 너무 어려워서. 그렇게 내가 볼 때는 공부하는 사람이 이 정도의 어떤 경기에 왔을 때는 아이고야 뭐 그래야 해도 안 된다 하면 내가 공부를 의아하노 하고 이제 잠시 이제 치우는 안 하려고 하는 거지. 포기하려고 하는 거지. 근데 포기하려고 해봐도 공부는 해야 되지 안 하고는 안 돼. 왜냐면 우리 생사락하는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거는 공부를 안 할 수는 없는 거래. 그렇게 순간에 가다가 이제 마음에 하기 싫어가지고 나태해지고 또 그 할 수는 있어도 또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게 이제 기존 사실이기 때문에 또 이제 되돌아와서 공부를 시작한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사실 상당히 좀 어려운 내용이래요. 번뇌가 보리다 이 말은 굉장히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어려운데 내가 볼 때는 금방 우리가 팔풍 이야기 했듯이 바람은 불어오잖아요. 바람 못 불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내가 안 흔들리면 되는 거지. 내가 안 흔들리지 바람은 없도록 할 수가 없잖아요. 바람은 없도록 하려고 하는 거는 그게 그렇게 그 바람으로부터 내가 안 흔들리면 되는 거지. 그래 돈을 있도요 못 내놔도 의에 나오노 하면은 이 경계에 그렇게 육조 단계도 그래 나오지. 경계에 집착을 하면은 번뇌요. 경계에 집착을 했을 때는 번뇌고, 뒤 생각 경계로부터 떠나면은 그냥 그대로가 보리라고 나와. 그렇게는 요거지. 이제 중요한 거는 번뇌를 두고 저거 싸우는 게 아니고, 이제 그 뒷면, 그 경계에 집착을 안 해내면 된다, 이거래. 근데 그 말이 그 말 같기도 하고, 약간 다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안 본다고 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안 본다고. 눈을 없앤다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봤는데 무심해 일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 빛을 없앤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죽으면 돼야 되잖아. 안 그래요? 그래, 이 빛을 이를 다 다른 것은 안 되고, 그 도적놈의 타대가 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예, 내가 마음이 안 뺏겨야 되는 거지, 거기에. 예.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러기는, 도인도 때 되면 밥 먹어. 맹 바람 보면, 뭐 추우면 춥고, 더우면 덥지. 안 그렇게 해서, 차가우면 차가운 거지. 근데 거기에 이제 저거 하지 않는 거지. 물들지 않는 거지. 마음이 그 동요대가 흔들리지 않는 거지. 말 그대로 팔풍에 이 벽처럼 돼 있어가, 그죠? 참 이거 어려워. 참 벽처럼 되고 싶어. 그건 무심하다는 얘기래. 이게 그래 내가 이제 요새 가만히 연구해 보니까 계속 이런 단어들이 통해. 무심. 그 다음에 이제 무심과 이제 이거 그렇게 이 벽 같은 거 이제 심여 장배 이렇게 인데 이 벽 이런 것도 여기가 다 얘기가 같이 통하는 얘기를. 이거 참 나중에 봤네. 이런 게 전부 다 이제 하나로 연결이 내용을 가만 살펴보면 자꾸 어떤 내용이 이제 떠오르는 무심, 이게 경계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래. 이 말은 참 쉬운 것 같으면서 어떻게 집착 안 하지? 하는데 어쨌든 간에 경계에 집착하지 않으면은 그대로가 이제 자유로운 거지. 경계에 집착하기는 끌리 댕기는 거잖아요. 내가 흔들리는 거고. 근데 8가지 바람이라 하는 팔풍이라 하는 것은 계속 불어오고 있지. 이게 멈추질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멈춰져 있지를 않을 거 아니에요. 불어올 때 내가 무심하면
예, 불어와도 무심하면 뭐. 불어와도 무심해야 되지. 이게 안 불어오기를 바래가지고는 안 불어올 수가 있나요? 누군가 나를 욕할 수도 있고, 칭찬할 수도 있고. 내하고 전혀 관계없이 오는 거. 맞아요. 내가 원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예. 그리고 손해 볼 때도 있고, 득 볼 때도 있고, 오늘 또 돈이 생길 때도 있고, 빠져나갈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고락이라 하는 것도 괴로움과 즐거움은 항상 이거 아니면 저거 둘 중에 한 개는 항상 있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게 그거 없을 수도 없고. 이 바람 없는 날이 없잖아요. 이제 바람은 없는 날은 없는데 이제 그게 무심하면 된다라고 하는다. 그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기에는 바람을 없애려고 애를 쓸 필요는 없다 이거지. 바람이 어떻게 네. 없어져? 바람은 놔두고 내가 여기에 이제 집착을 안 해야 된다는 거지. 예, 여기에 이제 경계에 끄달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지. 참 어려운 거, 쉬운 것 같으면서도 예. 그러게 여기 많이 이제 어려워요. 육적 이야기가 내가 풀이할 땐 그런 것 같아. 육적 이야기가 육적 이야기가 지혜롭게 대처할 줄 알아야 되지. 이제 잘못하면은 안 보고 그러기에는 옛날에 요 영상 올린 것 중에도 그 얘기 나온 게 저 달달 빡빡과 예. 노일부득 이야기 했는데도 그게 달달 빡빡이 하는 행동이 육적을 그냥 거절하는 이야기 그거거든. 아니 그런데 그렇게는 밤에 아름다운 여인이 와가지고 하룻밤 자작하니까 겁이 나가 쫓아내는데 쫓아냈다고 돼요 마음속에. 그렇죠. 마음속에서 문제가 없어야 되지. 예, 그건 들어와도 와 있어도 내 마음속에서 동요를 안 하면 괜찮은 건데 내 마음속에 동요하는 걸 제어하려 하지는 안 하고 그렇죠. 그걸 없애려고 하는 거지. 그리 잘못 그거를 이제 현상을 없애려면 그렇지 현상을 없애려고 애를 쓰니까 그거는 내가 볼 때는 그게 이제 바로 그거 아닌가. 예. 오공이가 육적을 때려 죽이는 이야기하고 같은 거 아닌가. 그죠. 그게 죽인다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 그거 죽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래. 아니 요거 죽이면 또 다른 또 육적이 그렇지. 또 그거 죽인다고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래. 그게 왜냐하면 어떻게 바람을 멈출 수가 있어. 들어오는 바람. 뭐 설사 이 바람은 멈추다가 근데 다음 바람이 옵니다. 이 비유가 맞을까? 지금 어쨌든 이런 얘기를 예. 해보는데 만약에 이제 비유가 맞을지 안 맞을지 봐도 지금까지는 이렇게까지 이상은 더 이상 비유는 못 하겠어요. 그렇게 어쨌든 육적을 만나는 이야기 이치에서 우리가 여기까지 생각해 보는 거지. 아 이게 무슨 뜻인가 생각해 보고 그다음에 육적을 만나서 그래가 꾸중을 듣고 한바탕 고생을 하는 거지. 쫓겨났다가 또 공부를 그걸 힘든 공부를 의외히 되놓고 싶어가지고 다시 돌아가지고 또 이제 가지. 그리고 육적도 요 한 번 만나는 경계잖아요. 예. 극복을 해야 가는 거잖아요. 극복해가 또 가고. 그다음 가다가 또 다른 말을 만나고 하는데 그게 100% 맞는 건지 그런 거는 모르지. 우리도 가봐야 알지. 근데 내가 볼 때는 많은 부분이 굉장히 예리하게 이렇게 설정이 잘 돼 있어. 우리가 곧 100% 받아들인 것보다는 이렇게 참작해 볼 만하다. 그리고 앞뒤로 이게 내용으로 보면은 다 합치되고 있는 것이 어거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오공이도 수불이 제자였기 때문에, 공을 익혔기 때문에 당할 자가 없다는 것도 이제 이치에 맞아 떨어지고. 그렇죠. 공을 익혀버리면 뭐 죽일 수도 없고 맞아요. 뭐 방법이 없네요. 그렇긴 해. 하여튼 현실적으로는 내가 볼 때는 우리 보통 사람들은 다 오음산에 갇힌 오공이 상태고, 그러니까 오음산에 갇혀 있어 자유롭지도 않고, 이제 힘들고, 그 팔풍의 바람은 계속 불어오고, 그거다가 이제 오독이 다 이제 싸그레지지 않았고, 그렇게 이제 오독이, 그렇게 내가 이제 선호공 이야기에서 볼 때는 탐욕, 분노, 무지, 태만, 의심이 해결되면 오음산으로부터는 나오는 거지. 예. 그런데 이것도 참 해결해야 되는 내용이지. 예. 그거 나와도 이제 그다음부터 딱 서역까지 또 가야 되고. 이게 어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아상을 조금이나마 좀 벗어나는 그렇죠. 그 기본이 예. 그건 이제 요거는 이제 어떤 면에서 습성의 대가래, 습성의 대가. 내가 습성을 익혔기 때문에 갇힌 거래. 이 습성을 익히지 않았으면 이 몸뚱아리를 안 가져도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이런 대가로 내 몸을 그 오음산을 갖춰다가 이제 때가 돼가 헤어나야 된다 하는 거로 오늘 한 50이 여기까지만 하지 뭐.